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중직자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중직자가 반드시 찾아야 되고 또한 찾을 수밖에 없는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중직자 시대의 주역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70절에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중직자 훈련 5강입니다. 우리 중직자가 회복해야 될 오늘은 기초응답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 반드시 찾아야 될 게 있거든요. 뭐냐면 근본, 기본, 기초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게 이런 기초 이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가장 밑바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근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사람 좀 기초가 덜 됐다. 이 말은 조금 실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저 사람 기본이 덜 됐다. 이거는 조금 뭐랄까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하죠. 저 사람 근본이 틀렸다.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요 기초 이 부분에다가 생명을 겁니다. 왜냐? 이게 드러나거든요. 요새 지금 인기를 끄는 게 유튜브 아닙니까? 이거 근래에 보니까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 몇 명이 자살을 했더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리 돈을 많이 벌고 이쁘고 준비 다 돼 있는데 왜 무너집니까? 이번에 보니까 어떤 한 그 유튜버는 자기가 자살을 할 것을 실제로 얘기를 하고 자살해 버렸더만요. 보니까 어떤 마사지 하는 어떤 강사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근본 상태를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 좀 불신자 용어입니다만은 이 운명하고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근본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삶의 상태가 딱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내가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규모가 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열심히 산다라기보다는 전도를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 관리라든지, 그죠? 그리고 감정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시간을 어떻게 조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전도 운동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조금 지속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그 집중에 대한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고 그 다음에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은 세상에서 삽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을 등질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 육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세상과 육신과 환경을 막 넘어서서 뭘 하려고 하거든요. 문제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을 떠나게 만들어 버리고,
뭐 이단 사이비들 얘기 들어보면 뭐 가정도 버리고 이렇게 안 합니까?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뭐하고 가냐면 그 거북이 있죠. 거북이. 거북이는 물에 삽니까? 땅에 삽니까? 물어보면 애매하잖아요. 물에도 살고 땅에도 살거든요. 근데 이 거북이는 물에서 벗어나면 죽고요. 그리고 땅이 없어도 거북이는 죽어요. 그 제가 대학 가가지고 거북이를 키웠는데 거북이를 키우다가 그 거북이에 대한 상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릴 때 거북이를 두 번 키웠는데 한 번은 거북이가 물에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북이를 조그만한 거 하나 사와가지고 어항에 집어넣었어요. 그 수영하고 얼마나 이쁘든지 어느 날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평생 헤엄치다 죽은 겁니다. 그 거북이가. 그 불쌍하지. 두 번째 대학 때 좀 키웠는데 갑자기 해외 갈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거북이를 그대로 두고 해외를 간 겁니다. 갔다 왔더니 물이 다 말라가지고 그 뭐 돌멩이 위에다 거북이 올라서 화석이 돼가 있더라고. 얘는 물이 없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등조도 안 되고 육신을 등조도 안 되고 환경을 등조도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지만 육신이 묶여도 안 되고요. 환경을 살지만 또 내 현실을 인정해야 되지만 뛰어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한 기초적인 영적인 준비들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도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와가지고 하나님에 엎드리는 것도 맞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기도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평상시에 호흡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동행을 하면서 세상, 육신, 환경, 현실을 뛰어넘는 자기 나름대로 비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 이 부분에 묶이게 된단 말입니다. 자, 다윗을 오늘 그래서 예를 들어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분명히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다윗을 예정하고 부르신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그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오죠. 이 사무엘인 지도자가 언약궤 옆에서 잠이 듭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냐? 16장 7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윗에게 이것이 전달된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 이 언약궤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걸 봤겠죠. 이것을 다윗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돼서 사무엘상 16장 그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되면서 기름을 붓게 되거든요.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거. 그때 뭐라고 되냐? 여호와의 영에 다윗이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셨던 은혜죠. 이 은혜를 붙잡았는데 다윗에게 있었던 현실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있었던 상황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었던 어려움도 똑같았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왜 은혜를 받았고 여호와의 신이 충만됐는데 현실 상황 어려움이 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없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현실 상황 어려움 속에서 뭘 보게 되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목자가 어떻다. 그죠? 양측이니까. 두 번째, 양이 어떻다.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뭔지를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가운데서 다윗은 뭘 봤냐? 기도를 배운 겁니다. 양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고요. 나중에 왕궁에 들어갔을 때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배웠어요. 그죠? 이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이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거든요. 이게 누굽니까? 골리앗 싸움. 이 골리앗이, 블레셋에 있는 장군이 골리앗이 왔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였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회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조금 내 현실에는 기초를 준비했잖아요. 그 기초가 뭐냐면 물맷돌 던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목동은 물맷돌을 다 던져요. 왜냐? 그래서 곰, 사자 입에서 양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이랬을걸요. 내 인생 이 돌 던지거나 앉아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이 사울왕 앞에서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말도 되지만 다윗이 이런 기초에 충실했다는 말도 됩니다. 근데 다윗이 사자 곰한테 양지끼를 물맷돌 딱 던지면서 그래 이 물맷돌이 언젠가는 내가 이거 물맷돌로 내가 대성할 거야. 이게 언젠가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위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속 부각시키시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시간표가 왔었을 때에도 다윗에 대한 과정을 아시죠? 이 과정에도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근데 다윗은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봤어요. 사울 왕과의 전투 때 충신을 구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 왕이 되었다? 그러면 왕권을 강화시키고 정비시키고 하는데 신경 다 팔려가지고 진짜 중요한 일을 못했을걸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였죠?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상시 누리는 이 기도였어요. 그렇다면 내가 평상시에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조금 몇 가지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쉽게 말하면 내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겠다. 아니면 내가 조금 저녁 시간에 한 30분이든 10분이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다.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걸 좀 하려고 하면 조금 기도에 대한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이게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될 때까지는 지속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위기.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의 기도입니다. 이때 다윗이 뭘 했냐? 하나님 앞에서 딱 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문제, 위기가 오면요, 해결책을 딱 찾으려고 하고요. 아니면 누가 나를 좀 도와줄까? 아니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어서 놓치는 거거든요. 이번 주 그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죠? 하나님 앞에 딱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42편 1절 12절에 보니까 다윗에 굉장히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내 영혼아. 그냥 자기가 자신한테 믿음의 선언을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염려하느냐. 그죠?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냐? 그때 뭐라 하냐?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문제, 사건, 위기 때마다 다윗은 뭘 했냐? 하나님 앞에 쓴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이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사건, 이게 뭐면 사람이 무너져 버려요. 이것이 아까 내가 근본 말씀드렸는데 이 영적 상태가 준비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왔었을 때 조금 내 삶이 좀 어렵다, 아니면 좀 내가 지금 지속하는 게 좀 잘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근본이 흔들려 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 위기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안 된다, 멸망한다, 안 된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못 보는 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노바디라고 얘기를 해. 모든 사람은 절망이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금 노예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방법이 없다, 안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요. 그걸 보고 노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걸 딱 보면요, 그때부터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 맞구나. 그걸 보고 황금어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황금어장들이 현장에 널려 있어요. 조금 좀 극단적 표현하면 주인 없는 과수원이 현장에 널려 있다고요. 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왜냐? 문제 사건 속에서 그 문제 사건을 딱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겠다고 하는데 의사나 혹시 인터넷에서 이런 질병이 이렇게 된다라는 정보 딱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정보가 내한테 더 크게 다가와버려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한 계획보다 내 현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놓치는 게 뭐냐? 이걸 딱 놓치버리는 겁니다. 널려 있는데. 그러면 이 황금어장이 계속 방치가 되면 사각지대가 돼요. 이 사각지대가 방치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재앙지대가 되는 겁니다. 현장 곳곳에 진짜 복음 말하는 단체, 진짜 복음 말하는 교회, 진짜 복음 말하는 개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좀 다닌다 싶으면 2단, 사이비, 아니면 조금 좀 죄송합니다,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역 같은 데 뭐 메가부도 막 하잖아요. 그 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이래버리니까 본 게 전도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굉장히 염려가 되고 전도가 굉장히 불편하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거 뭐 하고 있을 때, 문제 위기 앞에 섰을 때. 자, 세 번째입니다. 중직자들이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은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인도받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 딱 가보면요, 거의 100%입니다. 거의 거짓말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 랩런트도 약간 염려됩니다. 왜냐? 유튜브다, 아니면 인스타다, 이런 거 보면요, 뭐 일명 셀럽들이라고 그러죠. 막 화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짜 껍데기에 거짓말에 쏘가가지고 내 현실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럴까요? 제가 모든 연예인들을 만나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연예인들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연예인, 지금 방송으로 녹화되니까 실명을 말 못하겠는데 겉모습은 진짜 화려한데요, 예? 완전히 피폐된 연예인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저를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만나러 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 문제 해결이 올 힘이 없어가지고 못 만나는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제가 실명을 말 못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MC입니다. 근데 웃기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에 다 속는 거예요. 뭐 이런 연예인들이 뭐 회당 뭐 몇 천만 원 번다니까 우와, 연예인들이 돈 번다 싶으니까 와 싶죠. 왜 연예인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대는데요? 왜 이 친구들이 건물을 그렇게 사는지 압니까? 불안한 겁니다. 아닌 말로 잘 나가면 돈 그리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 버는데 자기 혼자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 가게가 이번에 매출을 얼마 올렸다 이러면 다 수입입니까? 그리고 다른 것처럼 먹는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는데요. 완전히 거짓말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이래버리면 랩런트들에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다 거짓말하는 세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을 딱 하고 살아요. 그냥 교회에 딱 와서도 서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 뭐 본 모습을 다 드러내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필요한 부분도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손을 같이 잡고 해야 될 것인데 거의 포장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무기력한 겁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조금 그 방향을 좀 잡으십시오. 뭘 하셔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저 장로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야, 저 사람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다. 야, 우리 지사님 권사님 보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저분과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런 것만 보여줘도 돼요. 이거 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신자 왕이 이랬습니다. 내가 평소에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냐? 뭘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사람 앞에 그겁니다. 이거는 뭐 문제 없어야 된다, 흠을 보이면 안 된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포장을 하는데 사람이 익숙해 놓으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닌 말로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럽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 나를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태신자가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만남은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전도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남을 문으로 보냐 아니면 갈등으로 보냐는 거예요. 거의 사람한테 오는 상처의 거의 대부분 80~90%는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그죠? 그 아닌 말로 걔가 마음에 안 들면 걔 죽이면 돼요. 요새 죽이면 안 되지. 어쨌든 근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또 상처를 받는지 알아요? 그 상처를 위로받기 위해서 또 다른 만남을 또 구걸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렘넌트 중에 절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외로움 상처를 얻기 위해서 남편을 가고 여자친구를 가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반드시 사단은 그거하고 다 건드립니다. 왜냐? 사단은 정확합니다. 결국은 설상가상이에요. 엎치듯 덮치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문으로 보냐? 아니면 내 갈등으로 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으로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 문제, 갈등들이 전부 다 응답입니다. 그죠? 누가 좀 문제 좀 이번에 렘넌트 이번에 문제 이런 거 보니까 미션홈에 대한 사역 방향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교회에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어려움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치유사역해야 될 사람이 일어나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응답이에요. 근데 그거를 문제로 삼아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이게 뭔가 이리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큼 우스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찾지 못한다? 교회만큼 우스운 단체가 없어요. 교회가 그런 겁니까? 자, 결국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에 대한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에게 대한 언약이 다윗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선지자가 다윗을 계속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사무엘을 지켜봤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봤어요. 그죠? 사무엘에게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사무엘서 3장에 보니까 사무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을 만난 모든 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는 말이 한 가지 나오고요. 세 번째는 블레셋이 사무엘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하더라 라는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함께 했냐,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성취됐다는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호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을 만난 모든 자는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다는 말입니다. 또 세 번째, 이거 외부에 대한 만남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는 사무엘과 함께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누가 봤냐? 다윗이 본 겁니다. 그랬을 때 시대적인 왕이 하나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 제가 몇 번 말씀 안 드립니까? 제 인생에 영향력을 줬던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영향력을 줬던 중직자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완벽하냐? 아닙니다. 그 작은 격려의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다니까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가 전도에 대한 기본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기초입니다. 조금만 뭐가 있어야 되냐? 여유가 있으면 돼요. 영적인 여유가. 조금만 영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거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를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를 위한 3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이 조금 내한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자세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믿음이 있으시죠? 근데 이 사람마다 설명을 하는 게 좀 달라요. 그리고 설명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 믿는 게 아닌데, 모르는 게 아닌데 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그죠? 그래서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축복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다락방을 가거나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메시지를 생각을 하고 전달을 하잖아요. 전달하는데 내가 정리가 돼요. 그게 내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지금처럼 갈보리언이냐, 감남산이냐, 마가다락 번역이 뭐냐, 그죠? 지금 계속 말씀 나오는 것이 응답의 10가지가 뭐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메시지를 정리하고 나의 것으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어떤 새가족 보면 처음부터 새가족 때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 이런 새가족이 있습니다. 그 보면 옆에서 이 사람을 좀 메시지로 좀 도와주고 했던 사람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11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나름대로 이 헌금에 대한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반드시 영향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제가 척을 하라, 보여주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조금 복음 안에 있고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응답받아 가고 있는 게 여러분 전도라니까요. 옆에 렘넌트들 다 봅니다. 안 볼 것 같죠? 다 봅니다. 세 번째가 이제는 여기서 전략입니다. 전략. 이 얘기는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아마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3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직자 분들이 지금 석주간에 거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중직자가 회복해야 될 근본, 그리고 중직자가 회복해야 될 기본,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중직자가 회복해야 될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음 주는 이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나의 전도를 어떻게 찾겠냐, 그러면 나의 응답을 어떻게 찾겠냐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가 변하는 근본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하며 치유가 되어지는 기본 응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람을 살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기초응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이지만 중직자 훈련이 우리 중직자 시대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로, 부담이 아니라 열매로, 부담이 아니라 헌신과 응답으로 붙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